2021년 11월 17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2장과 3장에 걸쳐 나옵니다. 각 편지의 구조는 되게 비슷한데 제일 먼저 교회의 주소가 나오고 주소에 이어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정말 그런지 1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딱 들어맞죠? 그 다음에는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 그리고 이어 책망의 말이 나오는데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는 칭찬과 책망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책망 후에는 당연히 회개의 권고가 이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들으라는 강력한 촉구와 함께 신실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오늘의 이 편지는 모든 구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만족시키죠. 가장 먼저 볼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칭찬의 말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소 추상적으로 그리고 있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라는 말은 추천서에 의뢰이 들어가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라는 류의 말과 좀 비슷하죠. 그러나 내 행위라는 말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말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2절의 내 행위가 5절의 행위와 같은 말이라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행위는 바로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행위를 사랑의 행위라고 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수고와 인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 말할 수 없죠. 많이 알려진 말들 가운데 하나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아직 실행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고 그 수고는 인내를 장착해야 합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인내가 바로 사랑이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인내가 바로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행위를 기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그들의 분별력과 단호함에 대한 것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자가 어떤 종류의 악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자칭 사도라 하되 실제는 아닌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울이 일찍이 이것에 관해 고린도전서에서 제시한 원칙이 있었죠. 그는 음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마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그 사람에게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그들이 악을 버리지 못할 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또 그 악함이 교회 안에 평범함으로 자리 잡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교회에서 분리해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 많은 갈등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분별력 있게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용서와 용납과 화해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모든 악을 용납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 다 죽는 것입니다. 각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단속할 필요가 있듯이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는 처음에는 자신을 자칭 사도라 칭했습니다. 교회는 용납의 공간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그것을 허용했었겠죠. 그러나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그들은 이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공부하여 진리 가운데 서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진리밖에는 없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은 위조 지폐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가지고 감각 훈련을 한다고 하죠. 진리에 바로 서 있을 때 거짓은 쉽게 분별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6절에 이와 관련하여 칭찬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겪은 거짓 사도의 문제가 이 니골라 당의 행위와 관계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니골라 당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7집사 중 한 사람인 니골라와 관계 있다고 여겨집니다. 비진리가 위험한 것은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무리를 만들고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위협한다는 데 있죠. 아마 이것은 몇몇 거짓 사도들의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에베소 교회에 주었을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에 관한 문제는 12절부터 나오는 버가모 교회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므로 이 니골라당의 문제는 그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인데요. 4절에 매우 간단하고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은 어떻게 상실될까요? 어떻게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릴까요? 첫째는 너무 익숙할 때 그렇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사랑에서 이런 위험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죠. 상처는 사랑할 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랑할 힘이 있는 사람도 몇 번 상처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에베소 교회는 아마도 악한 자들과 그리고 거짓 사도 행세를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의 과정 속에서 이런 상처를 겪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처가 생기면 사랑할 힘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믿음도 잃어버리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관계는 아예 성립하지 못하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은 관계의 부재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더욱 뻔하죠. 더 이상 사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가 사랑을 하는 것이 노멀이었다면 이제 뉴 노멀은 사랑 없이 사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부리는 괴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은 채 사랑할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죠. 우리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에 관해서 주님은 그 상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교회의 존립 이유이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 상처에서 벗어나 다시 사랑하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랑의 행위를 하는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답을 얻었다면 이 상처를 치유하시고 씻어주셔서 다시 사랑할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분별 때문에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에 사랑할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얻고 사랑하는 자들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